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날마다 시간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볼 때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한다면 그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한 3년 동안 코로나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구라데라는 그 강풍과 같이 무서운 강풍이 오늘 이 시대 코로나라는 강풍이에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 코로나라는 무서운 강풍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를 없애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까지 무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게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코로나라는 그 무시무시한 강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따라서 살아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놓고 봅시다.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각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그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내적인 삶의 내면 속에는 내 자신이라는 자아가 강하게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 근데 사실은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I am I. 하나님이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좌절하는 삶, 늘 실패하는 삶, 늘 그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말씀이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에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두 계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의 언약 백성, 언약 백성.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라는 게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나를 잘 믿으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언약 백성이 구약에서 나오는 무슨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신약시대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십자가 백성이라는 게 십자가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었다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백성은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통한 그 구원의 언약을 구약시대부터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제약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구원의 언약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삭, 야곱 등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약된 삶을 너무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야곱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마차를 빚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인생은 많은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겹친 인생살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곡절 많은 인생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챈 사건과 나이 많아 앞을 잘 못 보고 있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건으로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온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길고도 짧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길에 야곱이 들어섰어요. 그 귀향의 과정에서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와의 극적인 재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쌍둥이 형인 에서와의 재회를 무사히 이룬 야곱과 그 일행이 가나안 지역의 세겜 성읍 주변에 새로운 삶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지만 세겜 성읍의 족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디나의 두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성읍 족장 세겜을 속여 성읍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한 후 디나와 세겜과의 결혼을 승인하겠다는 거짓말을 통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멸족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게 되고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다. 끊임없이 인간의 삶은 제약된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야곱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세겜 성읍 사건으로 인하여 또다시 위험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야곱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겜 성읍 사건으로 인하여 위험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 야곱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며 그 야곱의 그 위험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와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 하기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내 후손들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축복하리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야곱의 삶과 비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길고 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코로나라는 이 긴 팬데믹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며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기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위기예요. 늘 위기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에 빗대서 우리의 삶을 불평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놀러갈 사람은 계속 가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할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안 했을까요? 이전도 했어요. 다만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겁이 용감성이 돼서 이제는 그 용감성이 코로나를 이기는 거예요.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주저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려워할까요? 정말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내적인 삶의 이 내면 속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자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베델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인하여 축복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지금 그들이 야곱이 자신과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야곱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다시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하신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전에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지킨다면 야곱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며 야곱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 나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19라는 긴 팬데믹 상황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이라는 치열한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늘 안전한 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지켜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쓸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백성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늘 우리의 삶에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 코로나라는 이 강풍의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마음껏 수임받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